예수께서는 당신이 잠든 동안 당신을 치유하시고 모든 어두운 에너지를 제거하시고 무의식 속의 두려움을 안녕하게 하십니다. 새벽 2시 47분 또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지요.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겠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긴 시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보내고 계신가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그 시간들이 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밤의 외로움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새벽마다 되살아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짓눌러 숨이 막힐 듯 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눈물로 얼룩진 베개 위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밤마다 아려오고 무너진 마음 위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영혼이 방황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깊은 잠 속에서 심지어 악몽에 시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든 동안에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까지도 안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7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떨며 새벽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깊고 평안한 잠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벽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그 문제는 해결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새벽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가장 연약해지고 동시에 가장 예민해지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지는 그 새벽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크게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72세 되시는 김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되면서 매일 새벽 3시마다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깨어나면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죽을까? 아이들이 나를 돌봐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깨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고백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주일, 2주일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기대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마음을 채우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깨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시간을 가장 강한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걱정을 기도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저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도우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꿔주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새벽에 깨시거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잠든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잠든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고 자신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8시간 동안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든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잠든 틈을 타서 악한 것들이 내게 해를 끼치면?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영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집에 도둑이 든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문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을 점검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1달, 2달 이런 날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불면증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히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누우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계속 이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더군요.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 침실의 경비원이다라고 고백하시며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할 때 실제적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잃고 무력해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잠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잠든 순간부터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어두운 꿈을 밝은 비전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 꿈이라는 것도 참으로 신비합니다. 잠든 동안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세계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악몽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꿈, 불안한 꿈,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꿈들 말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꿈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하고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왜 좋은 꿈은 꾸지 못하고 나쁜 꿈만 꿀까? 이런 꿈들이 무슨 의미일까? 혹시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꿈에 대해서도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잠들 때의 꿈에 혹은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몽조차도 하나님의 경고와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신약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하셨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악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악몽은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시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최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꾸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교통사고가 꿈에서 계속 재현되었다고 하더군요. 매일 밤 그 꿈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진단했지만 뚜렷한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하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꿈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몽 대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꿈을 주세요.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꿈 대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안아주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 40년 동안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꿈꾸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악몽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치유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맡겨드리세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 꿈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악몽과 어두운 꿈들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맡겨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스로도 모르는 상처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의 상처, 배신의 상처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요. 의식적으로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잠들 때나 힘들 때면 그 상처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가 올라오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 이런 경험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억압된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않지만 무의식에는 생생히 남아있는 상처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마음의 영역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치유의 손길을 뻗치신다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의식까지도 살펴보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스스로는 모르는 악한 마음까지도 찾아내어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4세 김영숙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너무 엄하셨고 사랑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의 상처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용서했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어린 시절의 서러움이 다시 올라와 눈물을 흘리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밤 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꿈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 꿈을 꾼 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에 맺혔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키우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 무덤에 갈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무의식의 깊은 상처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잠든 동안에도 그 치유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을 하나씩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청년 시절의 실패, 중년의 배신, 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인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소서. 잠든 동안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닿게 하소서. 원망과 분노, 슬픔과 절망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5번째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잠든 동안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언가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악몽을 통해 두려움에 빠뜨리려 하거나, 새벽에 깨어나면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악한 영의 방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를 노리고 공격해옵니다. 잠든 동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악한 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이지요. 울산에 사시는 55세 이정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분은 밤마다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들려고 하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이것이 악한 영의 방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곳곳을 돌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집에서 떠나가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박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안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평안해졌고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칩니다. 제 잠자리에서, 제 꿈에서, 제 무의식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온 집안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소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제 집을 가득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모든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6번째, 깊은 잠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잠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도 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며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들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차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면 잠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일할 때와 쉴 때, 깰 때와 잘 때를 구분해 두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이 들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자마자 잠이 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제주도에 사시는 61세 강순옥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3-4일을 거의 잠을 못 주무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의사들은 여러 가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잠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히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깊은 잠을 허락해 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30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깨고 악몽을 많이 꾸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깨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약물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연스러운 잠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것을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잠을 주실 것이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잠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소서. 잠을 통해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침에 깨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매일 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실수투성이었구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나요? 하루를 돌아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잘못한 일들, 놓친 기회들, 상처 준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 괴롭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상처가 아무리 컸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희숙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더군요. 미움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지쳐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는 탈진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드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미움과 분노가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남편에 대한 연민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그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새벽에 새로운 마음으로 깨워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잠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와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고 매일 아침이 새로운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매일 밤 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잠든 동안 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잠든 중에도 지켜주시며 어두운 꿈을 밝은 비전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깊은 잠과 회복을 주시며 매일 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꿈까지도 주관하시며 악몽을 은혜로운 비전으로 바꿔주십니다.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깊은 잠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진리들을 고백하며 잠들게 하소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잠든 동안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아침에 깨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들이 저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잠든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벽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잠든 중에도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셋째, 어두운 꿈까지도 밝은 비전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했습니다. 여섯째, 깊은 잠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했습니다. 일곱째, 매일 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잠자리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고 매일 아침이 새로운 은혜로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일곱 가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라면 댓글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어려워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과 치유의 장소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